토라 포지션 출애굽기 토라 포지션 578을 따라합시다. 바예라 바예라 나타나셨으니 바예라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을 그대로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나타났으니 할 때 이게 바예라. 이게 모세 이전의 족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이제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걸 따라하면 요헤 바헤 이렇게. 자, 그래서 요헤 바헤 이런데 이게 과연 이 이름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 모세한테 이 이름으로 나타났냐. 이전에 모세 이전에 족장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하야동사를 이렇게 명사화시킨 건데, 그들은 이스,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 am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I am 그래요. 그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주어와 동사.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지상에서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마지막 때 이제 이런 가짜 내가 야훼니라 하고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야훼 그리고 언약, 이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계속 이제 공부하죠. 계속 이제 이걸 중심을 잡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중점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헷불 언약,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회전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그래서 바로 여기가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간역,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 성취해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됐던 이 언약이 어느덧 모세 때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4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기에 모세한테 야훼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야훼로.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야훼, 아도나이, 나는 나다. 이런데 이 의미가 그 실체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요헤 바웨,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제 이런 파싱을 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은혜스럽고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이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십자가 지난주에 한번 봤죠. 그러니까 저렇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이 이름의 존재가 형상화돼가지고 이 이름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상황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깊이 스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기까지는 계속 미스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도 예수를 영접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미스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방인이 돼가지고 먼저 축복을 받아요. 지난주 우리가 한 번 더 봤죠. 이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슈와 하 나자렛 하 말렉 예후다. 그래서 유대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팻말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게 이제 요게
요 첫 번째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다, 요 네 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 보니까 이게 야훼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크로집돼가지고 쫙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부 노출을 시키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처형법, 십자가 형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9장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요. 이때 당시에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상해 있어요. 비록 유대의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학자이자 공의와 진리를, 정의를 이렇게 행한다는 그러한 관리인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 아내까지도 그 사람 죄 없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토끼몰이 하듯이 본디오 빌라도를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몰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마음이 찜찜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컴플레인을 이 제사장들과 막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쓸 거 썼어. 그런데 그게 바로 요 이름 그래요. 요 이름,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이렇게 흘러서 또 아브라함 때 했던 이 언약 베리트라는 그 의미가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그런 또 파싱의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흘러서 2000년이 흐른 요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 사건이 형상화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형상화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어요, 여러분. 어디서 봤냐?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얻어 터져요, 여러분. 계속 얻어 터지고 알아들을 때까지. 요셉은 30세쯤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로 귀가 빵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그럼 그게 어째 됐다는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첫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머무를까요? 전진을 할까요, 여러분?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진을 하는데 지금 전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오직 믿음,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너무 중점을 놓고 하니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의 몸의 세계가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완전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여정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포인트가 되냐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 근데 그 사건들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마귀가 그거를 가로막는 거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신앙의 여정을 전진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 이제 이게 영적 싸움의 과정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을 통하여 이제는 이 이름이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모세를 통한 인도는 연습이었고,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인도하는 게 실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은 영적인 메시지라서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 과정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분이 우리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인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완전한 인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그 바울 사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걸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11절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뭐가 되냐면 본보기라 그랬는데 이게 의미가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울. 한 부분은 또 상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울이 있는데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인도함을 요 이전에 했던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 돼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울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면서 적용을 해야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그래서 빠딱 실수를 하면은 격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직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인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의 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자, 그 이름, 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야훼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다음 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호와의 능력인데 그럼 이름만 나타나면 뭐 할 거예요? 이름값을 해야지, 그죠? 그래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그래요. 자, 그 이름으로 나타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계획서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재앙이 나타났는데, 따라합시다. 피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피재앙,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피개이 파가 가축이, 그 다음에 악질,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자,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표징과 이적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내린 그런 그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들인데, 바로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게 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애굽에서 섬기는 신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신적인 의미들이.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에서 신이라고 숭배받는 그 존재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너희들이 신이니? 그래요. 너희들이 신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신들의 그 정체성을 여적히 깨는 과정들. 그래서 피재앙이 이제 나일강에 피재앙을 내릴 때, 그때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도 우리가 신으로 섬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라는 분한테는 꼼짝 못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굴복당하면서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들을 섬겼다, 안 섬겼다, 이런 것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대로 따라 섬겼었는데, 하나하나 그들을 깨트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최고 중에 최고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따라 나올 마음이 생기죠. 그래야 따라. 여러분, 4대 정도를 한 지역에서 살았으면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떠나게 하려니까 애굽이 더 이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 때 이럴 때는 온 지구촌 자체가 계시록의 15장에서부터 나오는 7 대적 재앙의 그런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세상은 정말 살 곳이 못 되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야 돼요. 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땅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대다수.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살 곳이 못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는 당연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이 10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 바로왕한테 한 말이에요. 야, 바로왕, 네가 지금 애굽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내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남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쯤만 날려도 KO가 돼가지고 죽을 터인데 10번을 나누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얻어맞으러 또 링 위로 올려요. 1회전 끝나면 2회전 가야 되고 3회전 가야 되고 4회전 가야 되고 그래요. 우리 누구예요? 준우 청년이 몸이 단단하더라도 예전에 누구예요? 그 KO 번째 날리는 응? 누구? 아니, 홍수환 말고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 있잖아요. 아주 무식하게 생긴 알리 말고, 이렇게 키가 작게나 해가지고 한 번째 날리면 그냥 완전히 KO 되는. 우리 흔히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펀치가 이만해가지고 그냥 그 거목 같은 선수들이 한 대 맞으면 그냥 뻗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준우 청년이 같이 올라가서 이제 게임이 붙었어요. 그러면 1회전에 끝내도 되는데 10회전까지 나눠 때리는 거야. 계속 죽을만 하면 이제 링이, 그러니까 잡을만 하면 이제 끝나고, 또 잡을만 하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패전까지 가면 완전히 그냥 그대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 계속 완악하게 해가지고 한 재앙 내릴 때마다 재앙 받을 때는 막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딱 끝나면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또 덤비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나눠 때리는 그런 하나님.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마귀 진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나눠 때리시는 거예요. 계속 나눠 때리시는 게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7인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재앙이 나타나는 게 7 나팔 속에서 7 대접재앙이 나와요. 진짜 센 거는 7 대접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제일 셉니다, 여러분. 근데 나눠 때려버려. 계속 나눠 때려버려. 나눠 때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구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구경할 때가 오면서 계속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재현돼요. 계속 재현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몸은 고단해도 이 영적인 부분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로에게 보내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두 증인. 여러분들 두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계시록 11장까지 가가지고 두 증인의 역할이 도대체 뭐야? 여기까지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테지만 읽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이 뭐야? 그래.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나. 모세와 함께 아론을 둘을 보냈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좀 크게 해볼까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깨달으면 아주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쭈삣쭈삣하니까 막 보내잖아요. 그리고 네 형 아론을 옆에 보낼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로 왕과의 이런 그 논쟁과 그다음에 이제 이 10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말에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디자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있으면서 요때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한 3,500년 됐네, 지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지막 영적인 출애굽의 과정들을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죠. 그래서 피가 나일강의 피가 되고 깨구리가 되고 이런 마지막 이런 여러 재앙들이 마지막 때 재현된다 안 된다? 재현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그 계시록을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는 거지, 타임라인을 정확히 그려놓으면 아주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전에 전부 한번 행해졌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몇 증이 나타난다? 두 증인. 모세와 아론도 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누군가는 두 증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엘리야다, 모세다, 여러 추측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이전에 과거 사람을 모세를 갖다 여기다 현현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을 발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전에 모세 때보다 계시가 더 아주 풀필, 꽉 차고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모세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밝아요, 여러분. 네. 창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한 98% 정도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2% 정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닫잖아요. 모세도 거의 끝날 때쯤에 신명기 18장 부분에서 장차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보내실 터인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죽어도 따라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한 것을 슬쩍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 미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 안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단지 그 성령이 임재했는데 성령의 말씀 따라 살면서 트레이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문제지, 그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증인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한 사람, 이방인 쪽에서 한 사람, 한 그룹, 그래요. 한 그룹. 성령의 충만을 인도함 받아서 둘이 같은 메시지를 보는 한 그룹을 만들어서 마지막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 두 증인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제가 예측하냐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두 증인과 하나님과의 교감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감의 내용이 이미 다 써 있어. 다 써 있단 말이에요. 다 써 있어. 여러분, 이 엘리야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다시 비 내려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안 왔잖아요. 하나님과 교감이 됐단 말이에요. 교감이. 예. 이 두 증인이 물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종합적인 패턴의 사역도 하겠지만은 가장 뛰어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읽어내는,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죽기까지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기까지 한 번도 견누지를 안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렇게 그 사명이 맡길 때는 충성스럽게 일할 줄을 믿고 주신단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일할 줄 알고 충성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잘 안 보이면은 계속 그거와 함께 똑같은 거울 상황을 하는 그러한 구약을 자꾸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자,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엄청난 권세를 주세요. 엄청난 권세. 저도 이 권세를 받기를 사모하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자, 그러니까 이게 요 두 증인 사역이 며칠을 한다? 1260일. 여러분, 1260일 42달 3년 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키를 주셔요, 여러분. 예, 종말의 키를 주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푸는 그룹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퍼펙트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지금 한일의 이 부분을 다니엘서 70일에와 한일을 푸는 게 퍼펙트해요. 거의 퍼펙트. 자, 그러면 여기다 1260일 동안 이 부분을 예언을 한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한다는데 누구도 1260일을 활동한다? 적그리스도도 42달 권세를 받아요. 42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한테 마지막 타임라인을 줬다 하더라도 그를 견제할 세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3년 반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때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때, 타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읽어내면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 이걸 이해해 나머지 뭡니까? 그 기록되어진 부분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설계도를 보고 계속 깨닫거든. 일일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고 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근데 계시록 11장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들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 읽어보면 누구 사역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사역이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갑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 하인가요? 내가 열왕기 하를 찾아.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데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대.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도 이슬 때문에 살거든, 여러분. 이슬, 근데 이슬도 없대잖아.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록이 11장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오버랩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들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 엘리야를 통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그럼 그거를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으로 해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몇 장 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2장을 가봅시다. 2장 11절. 이제 엘리사 제자를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린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하늘로 올라가니. 지금 누구의 거울이 이게 지금요? 엘리야의 거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을 통쾌하게 만든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 그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그래요.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누가 하나님이냐? 영적 싸움을 하죠, 여러분. 거기서 실제적인 싸움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엘리야가 이겼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르 무기또 따라합시다.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평야 위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멜산이. 자, 그러면 엘리야 사역이 하이라이트가 바알과 아세라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가지고 또 이제 계시록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오버랩을 시켜볼까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한번 가봅시다. 16장 10절, 16장 12절,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있과 짐승이 있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이 엘리야 사역과 맞물리면서, 그러면은 계시록 16장의 6번째 대접 재앙의 아마겟돈 싸움을 누가 주관할까요, 여러분? 두 증인이 주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증인이.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 나라 쪽의 대표 주자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그게 1260일 동안에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되는 쪽에 있는 라인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모으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 사역하고 이렇게 이 오버랩을 하면은 아하방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그래요. 여기서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모으더라. 두 증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지금 아마겟돈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번째 대접 재앙 때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가장 강력한 자, 마귀의 현신 같은 그 존재에게 지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고 거듭나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휴거 타임에 그대로 예고편이에요. 근데 그때쯤 3년 반, 즉 1260일이 마무리되는 그때쯤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상징되는 그 싸움이 마지막 벌어지면서,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왜 쪼개서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 쪼개서 날까요? 사람들이 그거 지켜보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다시 한번 갑시다.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분별하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자, 아마겟돈 싸움에서도 예수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한편, 두 증인이 그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요. 둘 사이에 누구 선택할 거냐? 똑같죠, 여러분이? 마지막 둘 사이에 누가 메시아냐? 그걸 따라가면서 영생과 영벌이 확 갈라져 버려요. 안 갈라져 버려요. 계시록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약 시스템과 이렇게 오버랩을 자꾸 시키다 보면은 퍼즐이 자꾸 맞춰져 가요. 퍼즐이 안 맞는 거는 그냥 내비두세요. 억지로 풀으라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래되질 않아가지고 그게 아직 안 열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것만 자꾸 갖다 퍼즐을 맞춰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두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비 내리지 말아주소서. 다음에 이 차례는 이제 대접재앙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거 누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내려지더라? 두 증인. 이거 두 증인. 두 증인이 언제까지 있더라? 6번째 대접 재앙 때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순서가, 보세요. 순서가 성경에 다 있어. 주님, 이거 하나님이여 하고 손을 번쩍 들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그냥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악독하고 우매한 게 여기서는 여기 6번째 재앙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재현돼요. 여기서 전부 돼요. 맨 마지막에 여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멸망시키는 유월절 이 행사가 요 모세 때는 마지막에 벌어졌지만 마지막에 벌어지고 바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여기서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부분이 먼저 서 있어요, 여러분. 먼저 서 있고 이 대접재앙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은 지구촌이 싸그리 그냥 그대로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부활과 변화시켜서 어디를 끌어올린다? 공주로 쫙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쫙 끌어올려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부 선포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셔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어라. 그래요. 피와 살을 먹는 그 유예 기간이 2000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유예 기간을 이틀을 주셨어요. 이틀을. 그러니까 이틀을 2000년.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흐름을 이 순서대로 잘 적용해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뭐를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계획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요. 계속 가십시다. 자, 근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내리신 자, 아주 이걸 보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을 구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가 돼요. 파리 때부터 이 애굽 백성들은 이제 파리가 이제 몇 번째가 피계 이파 네 번째 재앙 때부터 이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피 깨구리 그다음에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전혀 고통을 안 당하면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세 가지라도 고통을 당해봐야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고통을 안 당해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애굽 백성들이 파리 때문에 난리 난대요, 여러분. 파리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파리가 그냥 이 파리가. 자, 이 파리가 난무할 때는 뭐도 함께 온다? 전염병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 파리. 애국 백성들이. 저런 부분들 우리한테 안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자, 그리고 고센 땅에, 근데 동시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가축들을 먹여서 생업에 열중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자, 이것을 나중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91편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도 신실한 백성들에게 계속 보호자가 되주셨어요.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해가지고 전쟁할 때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툭하면 애굽이 툭하면 와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런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은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자력내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in Christ. 그래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 때 이 축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눈을 확 밝혀주는 이런 부분, 이제 70일의 이 부분인데, 자, 요 69일에서부터 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서 좀 배우고요. 69일에서부터 70일이 이게 7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7년인데, 그냥 7년이 아니라, 요렇게 이방인의 2000년 정도가 끼어있는 그런 7년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 타임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주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이 계속 돌아가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하세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데 퍼펙트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한다, 안 응한다? 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까지도 완전히 응했어. 믿으시면 아멘. 근데 퍼펙트하게 응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후 3년반의 흐름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끝난다? 70일의 요 타임라인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비전이 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 전 3년 반 동안 나의 때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봄절기의 사역을 마치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유념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여기서 후 3년 반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 시대라는 편말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의 안중에는 이방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선교가려면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누구?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니느웨 쪽으로 가라니까 반대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어가지고 강제로 다시 니느웨에 떨어뜨려놨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이방인 시대로 열어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니엘에게도 이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 그림을 봐서 전 3년 반 라인 쪽에 있는 중간과 후 3년 반 되는 요 중간에 중간 지점이 앞뒤로 같아요, 여러분. 전봇대가 두 대가 서 있는 것처럼 앞뒤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한 일의 중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드렸던 모든 동물 제사와 이런 것들을 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한 일의 중간 지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가지고 제3성에서 세워진 그걸 폐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짝퉁으로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퍼포먼스를 벌려요. 예. 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메시아가 하는 사역과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일의 중간서부터 1260일이 시작되는 요 때에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의 말씀을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유사하다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위에는 분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라인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괄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에 성이 중간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시작.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본 거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전 3년반의 메시아 사역과 후 3년반에 이 적그리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동시에 봤는데 이방인의 시대까지는 다니엘에게도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에 와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방인 시대에 있었다는 걸 누구를 통해 깨달았다?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뇨? 무슨 소리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요.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성경의 그 퍼즐대로 맞춰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줬는데 전 3년반은 메시아 사이고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 사이인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또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24절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명명할 것이나. 보세요. 여기서 이 타임라인에서 후 3년반에 1260일 한때 두 때 반 때 이 부분을 누구한테 줬다? 여기서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신의를 말로 대적하며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미리 보면서 그 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의 세월을 미리 정해놨어요. 이거는 요 타임라인은 네 거야, 마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완전히 끝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뒤에는 심판을 하는데 누굴 심판할까요? 마귀와 그들 하수인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싸그리 다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 종말론은 요 70일에 끝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이거를 이 뒤에다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종말론이 97, 8%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97, 8%가. 전부 이것 따라가면서 나 천년왕국 들어가야지, 천년왕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메시아의 명령을 따라 굳건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한테 이런 인사이트가 와요, 여러분. 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1260일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자기 때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무식이들 봐라. 나한테 내 시간만 되면 봐라. 너희들 싸그리. 그래요. 칼을 지금 뭐 한다? 갈고 있단 말이에요.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가 정한 그 타임 전까지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일을 하셔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정한 타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누가 봤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방인의 시대쯤에서 AD 한 60년쯤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거든요. 요때 바울 사도가 이 마귀에 주어진 때가 있구나. 그 때에 나오게끔 지금 막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막는 자니까 어떻게 막을까요? 감옥에 가둬놓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무적에게 가둬놓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가둬놓고 그때에 지타임 됐을 때 뚜껑을 딱 열어줘요.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해봐. 성령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까지 견뎌내고 이길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인치고 양육하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바울서도 아까 여기서 다니엘이 이걸 본 게 600년 전에 봤는데 그때로부터 한 650년 후에 바울 사도도 똑같은 그림을 본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또 누가 본다? 요한 사도가 또 봐. 요한 사도가. 자,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배석과 방언과 나라를 거스르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충성스러운 종하고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때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시험을 주셔요. 네가 그렇게 눈물을 펄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돈과 나를 딱 놓고 어디를 선택하는지 딱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모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시험의 두 줄기 길에서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잖아요. 시시때때로. 이부로는 계속 충성스럽게 한다고 그냥 눈물 펄펄 흘리면서 은혜 받으시 하는데 딱 두 갈래 길 딱 나타났을 때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저는 작년에 다 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뭐 충성스러우니 뭐니 입으로 100마디 1000마디 하는데 딱 갈라질 곳에서 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미혹된 걸 선택하고 내 육신적인 이 육감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다고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되면 다시 리턴. 그래요. 군대 가서 유격장 가가지고 통과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쪼글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면서 통과될 때까지. 근데 그 시험이 올 때는 뭐 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통과된 다음에 그 뒤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하시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던 즉각 무릎 꿇으세요. 즉각 무릎 꿇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주위에 가까운 사람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로 계속 와요, 여러분. 아주 듣기 싫은데 이래.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이 입을 통하여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끔 우리 집사람들 그냥 제가 아주 거슬리는 말을 아주 용감하게 잘합니다. 이전에는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는 그게 성령의 음성이니 하고 제가 인내합니다. 그래서 침을 꿀꺽 삼켜. 막 입에서 막 나와, 옛날 그게. 근데 침을 꿀꺽 삼켜. 이래.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더라고요. 자, 한번 재밌는 얘기 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가봅시다. 레위기 26장. 여러분들 사람이 넘어지고 서는 거는 다반사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넘어짐에 대한 이 부분을
넘어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민수기 26장 40절. 레위기 26장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신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쁘게 받는데, 기쁘게. 한번 넘어짐에 이런 부분들을 징계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약서대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적인 노예로 팔아버리게끔 하는, 그게 마지막 저주입니다. 근데 타양지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요셉처럼 살아가는데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나와 내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계약세대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대가를 따라주다. 기쁘게 받으면, 왜 소리가 작아요?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쁘게 받고 있어요, 지금. 네, 기쁘게 받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이런 모든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교회의 책임자였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다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그 기쁘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어디까지 가다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자, 42달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제 얘의 때에 그냥 준비해서 딱 해요. 얘들도 모으잖아요. 그죠? 지금. 계시록 16장에 모으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알리하고 여러 부분들을 영의 눈으로 쫙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제 라인 쪽에서의 모음인지 구별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가 지금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이 책망을 주면은 기쁘게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되려 탁 받아치면서 건방스럽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그 입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또 여기서는 이제 42달 동안 권세를 줬어요. 42달 동안에서 권세를 줘서 네가 해봐라. 근데 그의 대항마로 뭘 준비하셨다? 두 증인을 준비하셨어요. 자,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 메노라와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메노라 누구의 상징? 성령의 상징.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건 뭐 메노라 이렇게 갖다 놨다고, 이 메노라 이거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갖다 놨다고 다 그 감람나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개념이고,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몸이 성령의 음성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서 기쁘기도 하고, 그런 역전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파수꾼식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이 후반기 제3성전과 함께 절기상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타임라인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속이면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엘리야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 양쪽 둘 선택하래요. 여기서 둘 선택하래요. 전반부에 흠모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식으로 두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흐름과 이 복음서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두 증인이 불이 나오대요. 불이 확 나오고.
때마다 대접장이 탁탁탁 내려집니다. 흐름대로. 근데 이 대접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어디서 근거요? 출애굽기 근거 있잖아요. 구별시켜서 이렇게 내놓고. 그래요. 그렇다고 편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260일이 이게 이제 1260일인데 이게 1260일인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90일까지 그리고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미스터리 같은 숫자를 내겨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혜롭게 요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기다리는 누구와 랑데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가지고 지금 다시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충만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 이 과정이 시작되면서 재앙으로 통해서 이게 3년 반을 통과시킵니다. 재앙이 때마다 바로 두드려 패듯이 적그리스도를 두드려 패는 재앙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때쯤에는 이 지구촌은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 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을 겁니다. 폐허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했는데도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폐허가 시대 대표되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타임라인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게 이 타임라인을 읽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중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시아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혀놓고 자기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하고 싶은데 이방인의 성령 충만함에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세 사람의 말씀으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다 촛대들이 다 기름 부음. 100% 확신은 못하지만 온 이스라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인 안에 들어갈 줄로 확신하시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성전산 감람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보금자리가 설치되는 그때쯤 되면은 심히 가까웠다. 심히 가까워요. 심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게 우리의 재능과 계획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떠밀려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려가다시피 가면서 이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보이게. 타임라인. 그래요.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타임라인은 착착착착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 야훼.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를 세운 목적이 뭐다? 야훼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우는 것도 온 천하에 야훼의 이름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이 왜냐하면 땅에 떨어졌단 말이지. 땅에 떨어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혔어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댓글에 보면 아주 별의별 댓글들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붙여만도 못해, 붙여만도 못해. 예. 근데 그렇게 떨어진 이름이 31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론나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거룩은 카도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저 한나자매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카도시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게 거룩함을 터는 카도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히신 야훼가 높아진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게 됩니다. 정말. 근데 2000년 전에 이분이 오신 목적도 얘들처럼 얘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더럽혀진 야훼의 이름을 다시 높이려고.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요한복음 12장 14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순간에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성취시키기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이름이 높여지고 계속 왕노릇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디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면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높아지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대로 왕 될 때 나귀 타고 올라오는 이런 장면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높인 그 이름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내게 가진 것이 없으나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단골 고객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막 이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들, 다른 이름들,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준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더불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미 지금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 근데 이 이름 위에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다? 666이.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맨 마지막은 이름 싸움이다. 이름 싸움. 누구 이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 이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도 우리 한나자매한테 부탁한 게 그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그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7머리 10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름은 666.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를 비유로. 그래서 곰나라, 표범나라, 사자나라, 그 다음에 용의 나라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잠깐 동안 연합을 해요. 길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뜻을 모아서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게 곧다. 그게 뉴 월드 워드.
예, 지금 그들이 구축돼 가면서 이제 바이러스니 뭐니 경제공원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히브리어 그 이름으로 전부 다 합산을 하니까 666이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때서부터 마지막 타임라인이 돌아갑니다. 타임라인. 그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라? 침착하고 헛심 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리 계속 이리 마치 양떼들 이제 새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다니지 말고 누가 조금 나서 이렇게 뭐 요번에 보니까 뭐 인터컵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기웃거리다. 여기도 뭐나 이렇게 기웃거리다. 그리고 양쪽의 메시지가 짬뽕 되니까 혼란스러워. 어떤 게 옳은지 몰라. 왜 그 시간에 말씀들을 안 읽고 쓸데없는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는데 코로나를 옮겨가지고 그것도 자기도 검사를 안 받아서 여기저기 코로나 같은 그런 걸 막 펼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라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귀한 말씀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읽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헛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가이드인데 그걸 따라 그렇게 인기들이 많아요. 보면 제가 볼 때 이상스러워요. 아주 너무너무 이상스러워요. 이게 계시록 14장이죠. 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고까지 합시다. 그리고 5절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한번 딱 하면 그 다음에 딱 낚시에 걸려버려요. 거짓사비는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작은 거짓말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걸려요. 낚시에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절대. 요번에 이렇게 한 사건들을 보면 저 거짓말이 휩쓸려서 일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왕성해갔더니 지금은 다 깨져버려가지고 다 깨서 거짓말인지 다 인제서야 이제 깨닫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진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려는 목사가 거짓말쟁이로 뒤바뀌어지고 그리고 거짓말로 뒤집어 쓴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전부 넘어졌어요. 전부 넘어졌어요.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 정말로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 앞에 깨지고 박살이 나서 다시 이제 원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징계를 기쁘게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가요. 아, 내가 이래서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선택은 자기 자유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 그런 훈련시킨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때는 선택 잘못하면 완전히 영버리고 저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 번 자주 선택하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아직 죽는 정도의 처벌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쁘라게 여기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을 친 이 이름이 언제 쳤냐면 계시록 7장 갑시다, 여러분. 계시록 7장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깥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근데 그 14만 4천이 14장 1절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한 명도 나고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얘는 내 백성이여 하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타임라인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나고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운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충성 먼저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구약적 그림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31장인가 나와요. 민수기 31장 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군대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도 죽이고 전부 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부올의 시작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48절 군대의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이 나왔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 그래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죠? 각 지파에다 1000명씩 그거와 여기에 계시록에 12,000명씩과 이게 전부 다 오버랩이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 전쟁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발람을 죽인 것처럼 거짓 선자와 마귀와 이런 모든 이런 그 대적자들을 싹 다 무적에 집어넣고 불못에 집어넣는 그런 마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에 계시록 14장 1절 쭉 해갖고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의 정체성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고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물론 12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여기를 미리 봤죠. 흠없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쉽게만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미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단해요. 자, 거짓말하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그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